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로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린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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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린 믿음의 세대.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린 믿음의 세대.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매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 되셨나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2020년 5월 31일 어린이부 예배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사모하던 성전 예배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예배와 같이 병행되는 2주간의 성전 예배는 오전 11시에만 진행됩니다.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성전 예배를 위해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전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기간 동안 집에서 봉헌했던 헌금을 교회 성전 예배에 올 때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밭제일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어린이부 성전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아이들의 건강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나서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 학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야나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김동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밭제 친구들, 드디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한밭제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실시간 채팅을 봤어요. 옆에 보니까 예배 시간에 채팅하기 바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엔 채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채팅하는 키보드 내려놓고 스마트폰 손가락 이제 내려놔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도록 방해해요. 다른 것에 눈 돌리게 만드는데 우리의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자, 52일 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했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완성한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냐? 절대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자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겁니다. 와, 그만큼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멋진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시를 2년간 떠나 있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느헤미야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슬펐다고 하는데 오늘 드라마를 통해서 과연 느헤미야가 떠난 예루살렘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드라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 나와주세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힘을 모아 성벽을 완성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들은 두려워하였고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즐거워하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약 2년 정도 바벨론의 아닥삭스다 왕을 보기 위해서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떠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다시 예루살렘 성벽으로 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니 성전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들어가고 안식일에 성벽 안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성벽은 보이는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하는데 성벽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너진 성벽과 같은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예루살렘과 성벽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답고 튼튼해 보이는 성벽이었지만 성벽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노력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슬프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나는 다시 세울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난 기필코 세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성벽의 역할을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거 말하고 싶은데 뭐냐면, 자,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힘들게 어렵게 쌓아간 이 성벽을 그냥 나 이제 다 지었어, 다 했어,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믿음의 성벽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의 성벽이요, 우리가 하나하나 잘 쌓아갔어요.
평소에 말씀도 기도도 안 하던 내가 무너진 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벽을 아주 멋지게 쌓았습니다. 그랬는데 오예! 나는 이제 믿음의 성벽을 쌓았어. 끝! 이게 아니라 그래놓고 다시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순종하는 이 생활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벽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벽이요? 언젠가는 다시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도전합니다. 목사님이 무엇을 도전하냐면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기도하고 끝, 한 번 말씀 보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경건 생활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밭제일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장벽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세워진 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나와주세요. 사랑하는 한밭제일 어린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귀담아 들었나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오늘 공과를 통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움직이질 않아. 이 죄떼가 되었네. 민주야, 도와줘. 민주야.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고치지 못한 죄들이 너무 많아. 이걸 한번 적어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보자.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 밤에 몰래 야한 경육상을 봤어요. 세 번째, 헌금 내야 할 돈으로 과자를 사 먹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사랑하는 하나님, 제 안에 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제 안에 죄들이 너무 가득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죄들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끊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이 죄들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분, 우리를 치료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러한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예수님의 도움의 손, 회복의 손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